반복하는 것,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달의 제사, 또 29장에 가면 매년의 제사가 계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세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에 반복되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당하다고 하고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게 죽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인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는 바친다예요. 그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9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4절.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6절.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7절.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릴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8절.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바치는 제사이다. 9절.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10절.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11절.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12절.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13절.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4절.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 흰씩이고 끝에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15절.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바치라는 말 계속 하는데요. 바쳐라, 바쳐야 한다. 바치는 제사, 바칠 때, 바치는 것, 바치고, 바쳐서, 계속.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바치고, 지금 이 워딩 자체가 너무 하지 않나요? 너무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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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쳐라. 네. 이게 만약에 BY가 나오면 엄청난 랩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바치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하면 되나? 구걸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끊임없이 바치라고. 자,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대화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상담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바치세요.
바치세요. 계속 다른 얘기 안 하고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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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세요. 일단 바치고 말하시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네, 박지영 목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헌신을 너무 강요하시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강요하시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더 이상 신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큰 오산인 게요. 바울을 보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무엇을 갖다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another 레벨이에요. 뭐냐면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라예요. 이건 또 another 레벨이죠.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라라는 거잖아요. 몰빵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산제물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은혜고 구약이 율법이라는 그런 가당치 않은 말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가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냥 헌물로 바치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더 쉬울까요? 구약의 제사가 쉬울까요?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구약이 더 쉽습니다. 구약은요, 왜 쉽냐면 미니멈만 패스하면 돼요. 미니멈만. 근데 신약은 계속 맥시멈으로 막 퍼부으라고 해요. 자, 구약은요, 패싱 그레이드만 받으면 돼요. PF예요. Pass or Fail이에요. 근데 신약은 다 갈아 넣어야 돼요. 맥시멈으로. 여러분, 신약에 살고 싶으세요? 구약에 살고 싶으세요? 네, 미니멈만 하고 패스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갈 때까지 맥시멈으로 인생 살고 싶으세요? 네. 네, 일단 간단히 답하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이끄신다예요. 끝까지 가도록 이끄세요. 끝없는 은혜에 합당한 끝없는 예배로 이끄신다예요. 자, 이렇게 답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끝없는 예배를 민수기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게요. 민수기 28장, 29장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도록 명령을 받았냐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민수기 시작할 때 백성의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을 계수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살 이상 남자들이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센 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진영을 어떤 식의 진영이 되는지를 짜주세요. 먼저 성막 중심으로 짜주세요. 네, 성막 문 앞에 제사장들이 잘 잡고 그 주위에 레위 족속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동쪽에 유다 지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성막을 주변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포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공간이, 이 스페이싱이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는요, 공간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시간의 중심에 주님께 바치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배치시키세요. 언제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중요한 시간을,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루의 사이클 중심에 상번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주의 사이클의 중심에 안식일, 한 달의 사이클의 중요한 포인트에 매달 초 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냐면요. 제사를 하라고 가르쳐요. 바치라고 하세요. 예배예요. 우리 29장에는 뭐 6월절 이후로 매년 우리가 지켜야 할 뭐 지점들, 뭐 대속죄 이런 부분들을 찍어주세요. 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1절은 매일의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 헌신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 중심으로 반복되길 원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지금 간증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길, 평생 그런 삶을 반복해 가길, 반복해서 바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삶에서 말씀대로 한번 바쳐보는 연습을 저와 함께 어떻게 바쳐야 될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바치는 제물이 무엇인가요? 지금 본문에는 1년 된 순양 몇 마리? 2마리. 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날마다 항상 바치는 제물이기에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태우는 제사, 상번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데요. 쉬지 말고 드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지속적으로 바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한 번, 또 해질 때 한 번, 또 함께 바칠 것이 곡식 제물인데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1 에바는 22리터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이면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거기에 곡식 제물뿐만 아니라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흰은 3.6리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10분의 1, 10분의 2가 되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그 양을 제사장이 재서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독한 술도 4분의 1 흰을 한 뭐 1리터쯤 못 미치겠죠? 부어서 드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제사를 바치라고 하나요? 왜 바치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이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세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40년간 하나님께서 동행한 것에 대한 너네들이 당연하게 바칠 것을 그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자고 입고 쓸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게 감사한 마음이니까. 뭐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뭐 3, 4의 신세 저도 3, 4의 신세신 집에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은 집에다가 그런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 선물을 합니다. 감사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니 하나님도 40년을 이끌었으니 당연하게 감사 제물을 바쳐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무언가를 바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바친다는 얘기를 일부 긍정, 일부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제 속마음은 이 바치라라는 이 월등이 저한테도 계속 걸리적거려요. 여러분이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나 이렇게 안 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가 신약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우리 매일 성경 읽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민수기로 현재 매일 성경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디보션 타임, 우리 DT라고 하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하루의 사이클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 번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한 주를 살기가 버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게
28장에 나오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여러분들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계시죠. 민숙이 잘하고 계시죠. 이때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의 재물은 무엇인가요? 순양 한 마리 있으세요? 순양 한 마리 있으세요? 없죠? 그럼 순양 한 마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중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횟수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2번이에요. 경건의 시간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 일상에 이렇게 진입합니다. 이렇게 직장으로 들어가고 또 학교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는데 그 사이에 또 내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살다 보면 아침에 먹었던 헌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벌써 수많은 세상과 죄악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녁에 다시 영적으로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마련해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건 우리 편의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요, 다양한 시간들을 정하시고 매일, 매주, 매년, 매월 이렇게 절기를 또 정하시고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는 말씀으로 28장, 29장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번제를 산다면 아침 저녁으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 보시면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그러니까 기존에 드리던 거 이외에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더 바치라는 거죠. 바치라 더 바치라 라는 거거든요. 평소보다 더. 느낌상 안식일에는 조금 더 헌신을 하라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시간을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겠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날, 그런 안식 같은 날을 말하자면 대부분 아마 주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하루를 중심으로 딱 찍고 자, 주일이 삶의 중심이 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삶의 중심을 다른 날들로 놓고 그리고 위켄드, 그냥 주말이라고 하는 거죠. 한 주의 주말, 하루 쉬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요, 한 주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그 주일을 포인트를 딱 찍고 이걸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금한 이유는, 쉬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중요한 건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o work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자예요. 이걸 중점을 딱 찍고 한 주를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weekend가 아니라 first day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예배, 오늘의 이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상징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다. 나는 예배자이다. 이런 거죠. 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배는 뭐죠? 예배. 쉽게 말해서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 눈부신 찬란한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냥 너무나 찬란해서 엎어지는 거. 하나님의 레벨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그 worth,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경험하고 탄성을 내지르는 거. 경의를 표하는 거.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 눈부신 가치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worship, 그러니까 worthship이에요. worthship.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에요. 계시록에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합당하다라는 말이 worthy라고 해요. worthy.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어로는 worthy is the lamb라고 되어 있어요. worthy is the lamb. 네, 어린 양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배가 합당하다. 날마다 하나님께 상번제가 당연하고 특별히 안식일 주일 더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는 1부 예배 또 오늘 2부의 블레싱 이런 시간들 더 들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으로 꽉 차서 이웃사랑으로 넘쳐나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이게 이제 추진력이 돼서 주중에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매달 초하루 바치는 것이 나와요.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자, 매월 언제요? 초하루, 비기닝에, 비기닝 포인트에 매월 시작 지점에서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매일 상번제,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를 상번제에다가 더해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번제 매일 또 안식일 매주 또 매달의 중심 지점을 확고하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한 달의 첫 시작 지점에서 당연하게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은 영어로 sin offering이에요. 죄, sin offering.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바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죄를 깨끗게 만드는 제사예요. 죄인을 깨끗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동물 제물뿐만 아니라 작은 양의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매달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바로 속죄제예요. 한마디로 나의 삶에 죄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오니 저의 죄된 삶을 말끔히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그 동행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남녀성경제님 간증 가운데서 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헛된 갈망이 죄예요.
반지문 중에서 남윤선 망했네 소리 들을까봐 내 자아가 상처 입을까봐 그걸 그리도 네,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자존심 상처 입는 것에 민감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드러나는 것은 둔감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느 영역도 사실은 이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님의 내 병든 자아에 놓여 있다는 고백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뭘 자꾸 부리려고 해요. 그게 병든 모습이죠. 그 병든 자기 중심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한 형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 죄성은요. 나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죽인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계속 이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랑 다르게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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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나요? 네,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전하면서도 잘 못해요. 오늘 민수기 이 주님은요. 이런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이 제사와 축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소 중심의 대신 성소 중심의 삶은 광야 40년 동안 이겼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도록 제정한 게 상번제, 또 안식일, 또 월초에 드리는 제사, 연초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을 제정하신 이유예요. 바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 중심 시간을 준수해서 이 달력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 중심의 이 거룩한 시간에 관한 28장, 29장은요 끝에 서원에 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복음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자, 이 서원은요 희생 제사로 함께 올려 바쳐야 돼요. 여기서 이 서원은요 이 서원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딸이나 아내가 한 서약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상하리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중에 오늘 30장 초반에 읽었었던 10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은요. 아내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에요. 30장 1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남편은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만약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집중하십시오.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남편이 권한이 있으니까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답니다. 요약하면요. 남편은 아내가 한 서약을 어길 수 있지만 서약을 어기면 벌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서원도 어기고 우리 자신과 약속한 것도 어기고 다 어겨요. 상번제고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고 우리는요.
바치라고 해도 못 바쳐요. 다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못 바치는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은 그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형벌을 짊어지신 겁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법전문으로 쓴 기록, 무슨 기록이요? 죄의 기록을 제하여 버리시고 취소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구원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다 재조정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2장 14절 뒤에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상번제, 안식일, 매월 초하루, 6월절 그거 못 지키는 거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치지 못하는 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민수기 28장 29장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골로새서 2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왜요?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8장 29장의 이 밭이라는 이야기가요,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이 본문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못 바치는 거 다 바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바쳐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Worthy is the Lamb. 어린 양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제물 되심입니다. 그 희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제사를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바치지 못하는 우리가 더욱 바라볼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중심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안 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자기만을 사랑했었던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죄에 노예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어린 양의 제물 되심을 보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오늘 간증의 고백처럼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주변 사람들을 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물, 십자가 제물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의 삶을 재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